2021년도 오늘 금요일 철학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할 제목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한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또 여기 그 12절 그 상반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으리라 이 말보다 외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성경에 보면은 그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그 41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더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마음에 굉장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지켜 나갈지언정 마음에는 절대 두려움에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겠어요. 긴장하고 두려워한 일들이 많죠.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 지금 현재 만물을 붙들고 계신 능력,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굳세게 해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객관적인 들려오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현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마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침 사공이 그 노를 저어갈 때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없죠. 온 가족이 다 배 안에 다 살림 다 준비해서 배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몰고 가신 분, 그 배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내 구주 그리스도께서 사공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세를 불러낸 거죠. 오늘 모세를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굉장히 강한 고된 노동력이다, 노예지요, 노예. 그 굉장히 어려운 노동력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본문에 무슨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막 부르짖습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정말 물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편안하면요, 우리는 편안하든 어렵든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은혜 속에서 의인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성품된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아주 고된 노동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외침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제 그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그 2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 있죠? 바로 이 부분으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괴롭혔다, 학대했다. 그걸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애굽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마침 노인네가 힘이 없으면은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로 하여금 힘을 거기서 지탱하고 공급받고 그렇게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언약대로 이끌어내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이때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죠. 거기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8절 그리고 12절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모세 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산에서 살았잖아. 내가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이삭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 혼자 보내서 네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네가 한다고 할 때, 너 나이 40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구원해 보려고 그랬지?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 일도요 보면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한다고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안 맞으면 못 한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마침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됐잖아요. 그때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로마서 4장에 소개하고 있죠?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알파할 수 없잖아요. 오직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볼 때에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분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이 100살 때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 속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네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나를 믿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서 믿음의 주, 나의 믿음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제 매듭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이 33년 정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가 한 7년 정도 그게 이제 내용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의 마지막 장 그 이전 3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러낼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80세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 어르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서 떨지 마라.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보이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말을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처음에는 믿음이 안 됐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10년, 20년, 30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줘서 먹게 해줬구나. 하나님이 황해바다를 건너게 했구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무슨 불기둥을 만들 수가 있고 구름기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세상에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줬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역사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세 마음에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마음에 이루어졌어 보여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주의, 이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내용을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 거의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겨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제자들과 많이 더불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야 약속한 성령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모세가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라든가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모른 것처럼 제자들도 까마득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어둔한 마음, 보지 못하고 있는 눈, 듣지 못하고 있는 귀, 나중에는 성령이 오면은 신령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마침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는 말씀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가지고 세례 베푸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말하죠. 그러면서 끝마무리가 뭡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오늘 이 말씀하고 승천하시면서 뭘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 보냈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브람과 모세와 함께했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오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내면 속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걸 임마누엘, 이것을 베델,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함께했구나. 여호와의 니시,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마가 됐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되잖아요. 그 영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건 비로소 생명, 육신의 생명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하여금 미리미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랑한 제자들에게 그 성령에 관한 얘기를 곳곳에 말씀하고 있었죠. 그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길 싫어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뭐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죠. 그 각색 병든 자 고치죠. 어떤 면에서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환영도 받았을 거예요. 고난도 있었지만, 근데 그 주님이 떠난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제자들이 그것만 바라봤겠습니까?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누가 대통령 왕이 되겠어요? 누가 임금 되겠어요? 예수님이 임금 왕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홀라고 어떻게 정체를 펼쳐나가겠어요? 거기에 오른쪽 왼쪽 모든 보좌관이 누가 하겠어요? 제자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세상적인 목적. 오늘날도 교회 생활 많이 하면서도요, 세상껏 보이는 것이 목적되어져 있는 신앙심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번영신화, 귀복신화, 그것이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 귀복적인 믿음 또는 번성신학으로 그렇게 교회가 커갔지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품 빠지듯이 싹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어서 번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복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은들 또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거 주신 거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뭘로 안주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하는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봐보실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모든 종교들의 그 설법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진리는 없어요. 다 변합니다. 넥타이도 변하고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옷차림도 변하고 다 변하고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에 있고 현재에 있던 것이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과거 것이 되고 또 과거에 있던 것이 또 현재로 돌아오고 다 그런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단 조물주 하나님, 하나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그 진리의 영, 과거에 왕에게 선지자에게 대제사장을 세울 때 임직할 때 그 기름 부었잖아요. 진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건 예표입니다. 진짜 기름 부은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개혁이 되어지면서 성경이 이제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봐보실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이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10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 전에는 뭐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이렇게도 얘기했고, 구약에서 그랬죠. 또 예수님이 이제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또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내가 떠남으로 외로운 너에게 유익한 거야. 매일매일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생선 낚아서 준 것보다도 이제 너희들 스스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배고프면 낚아서 먹을 수가 있고, 언제나 자유자재로. 그게 뭡니까? 내재하신 그리스도잖아요.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10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은 뭐에 대해 죽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옛날 과거의 믿음 생활을 보면요, 그 40년 전에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먹 쥐고 내 가슴을 때려도 안 죽읍니다. 그 죽는 것을 몰랐어요.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소나무를 뽑을 정도까지 힘쓰고 애써도 안 죽읍니다. 이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딱 들어가면 네 몸은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는 거야.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다 죄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죽습니까? 가슴 친다고 해서 죽습니까? 소나무 뿌리 막 뽑은다고 해서 그게 죽어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근데 이 영이 사는데 뭘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의롭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옛날에 죄의 몸뚱아리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영이 살아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사느냐?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인데 이제 내 몸이 그분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뭐랍니까?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 영이 네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 때문에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엄청난 내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부활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오늘 우리의 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뭐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려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걸,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무엇으로 됩니까? 울어도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못하면요, 참 믿음 생활 한다고 애쓰지만서도요, 정말
잘못되어질 수가 많아요. 특히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원래 성품이 보니까 인격이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런 선함과 착함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그런 쪽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첫 아담 안에서 법 없이 산다고 해도 다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절대 구원 없습니다. 악한 사람, 차라리 사울처럼 악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선이었구나, 하나님만이 선이었구나, 내게는 선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렇다 해서 뭐 사울 왕도 사울 왕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 사울이잖아요. 그도 뭐 훌륭했죠. 뭐 8일 만에 세례 받았죠. 율법의 의로로서는 흠 없었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신앙심이 있었죠. 뭐 흠이 있겠어요? 더구나 왕족 집안이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착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 쪽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은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어디 쪽에서 은혜 받겠어요? 착하고 선하고 어떤 그 인간적인 형제 우애, 이런 부분으로서는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인간의 참된 도리에 의해서는 긍정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은 정말 모범적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 문제가 오니까는 부딪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할 때는 부딪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흠 없었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왕의 집안이잖아요. 모범수입니다. 모범수. 근데 그리스도를 얻고 봤더니 이게 누더지였어요. 아주 군더더가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 썩을 몸, 시간과 공간에 지배하다는 이 몸을 나중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나 참작해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대단합니다. 자기 안에 뭐가 살고 있냐 했더니 옛날 자기 자아가 살고 자기 의가 살고, 자기 어떤 그런 됨됨으로 그런, 그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인격이라고 말하겠죠. 거짓된 인격,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인격. 오늘날 그런 인격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마저 부인해버려야 돼요. 오늘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날 죽음 앞에 다 두렵고 떨어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매님, 양쪽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거, 그런 믿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적 있었습니까? 양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한편에서는 이제 나 육신의 이 모든 짐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가로막지 못하고, 돈인들 물질이든지 권세든 그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에게 가고 싶어요. 주님 품 안에서 그냥 그하고 살고 싶어요. 그 한쪽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내가 지금 육체로 있다 할 때, 육신으로 있다 할 때, 이 육신이 왜 있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이가 10살, 13살, 7살 어린아이를 놓고 부모님이 떠나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생전 속에 그 아이들을 돌볼 때 부모가 뭐예요? 자녀들이 울타리 역할 다 하지요. 돌보지요. 성장하도록 다 섬겨주죠. 사랑을 베풀죠.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100%예요. 100%. 목에 꽉 찼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고 있죠. 남이 말하지 못한 걸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 국류를 입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죠. 내가 육체로 있을 때 바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자들, 또 복음 전해야 할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 보면은 두통이 심하고 안질도 있고 뭐 치질도 심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다 할 때는 정말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열매로 하여금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양쪽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정말 그러고 싶다, 정말 솔직하게 그러고 싶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떤 분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죠. 제일 안타깝죠. 오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서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 영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철학기도, 이제 철학 기도했잖아요. 저는 정말 한때 기나긴 세월 속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말로 철학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수년 동안 그런 철학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정말 그런 철학기도를 했어요. 또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으로 있다가 바로 이제 제대해가지고 청년들이 뭐 한 300명 되니까 철학기도에 보면은 보통 청년들이 막 70명, 100명까지 오잖아요. 그 청년들을 제가 또 철학기도 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5시 딱 끝나요. 왜 5시 끝난 줄 아세요? 5시부터 새벽기도예요. 그럼 또 새벽기도 하잖아요. 어떻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애써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도 참 귀하였어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업을 너에게 주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너로 하여금 네 설교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면 전부 다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돼 버려요. 그런 은혜, 그런 국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줄 때 아마 그 은혜를 안 줬더라면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온전한 가정이 됐을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배움의 길을 있었을까? 그렇게 모든 곳곳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의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념이 아닙니다. 그 이성과 지식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사람 만들어 가게 해주는 함께함이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국률이 나가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진리 사랑하게 하죠. 그분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자비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무슨 온유함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것은 세상적인 공부로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될 수도 없잖아요. 또 나는 남달리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못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이루려고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또 모세도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모세가 체험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 말씀 줄 때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거절했는가? 그러나 차근차근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시구나. 나는 정말로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내가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구나. 그리고 결국 모세의 마지막 인생 끝자락 봐보십시오. 약속의 가나안 땅을 쳐다보죠. 그 가나안 땅은 발은 디뎌보지 못하죠. 뭡니까? 정말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후계자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 처음에는 자기가 거역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익혀졌던 말씀, 익혀졌던 인격되었던 믿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또 예수님도 살아간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이 마침 모세보다 더 아주 못된 자들, 배신하고 방황하고 저주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를 않았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못 받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다든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그럴 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잖아요. 예수님이 뜬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때로는 또 베드로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책망 들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다 성령 받고 났더니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인격적으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아까 한다는 소리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양쪽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요. 내가 그래도 이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함이라. 생명의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 영적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한다 그런 말, 이제 함께한다는 게 뭐냐?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첫째는 성결함을 주셨습니다. 성결의 증표가 뭐예요? 함께하구나.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됐죠? 화평됐죠? 이제 너와 나의 화평, 그리스도로 화평이잖아요. 관용하죠? 양순하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편견이 없는 거짓 사랑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전부 다 신실한 사랑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였으며 네 영혼이 깨끗해져서 사랑하기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도 영혼의 깨끗함을 갖게 만들고, 그 영혼이 깨끗할 때에 진정한 성결함, 화평, 관용, 양순, 이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화평하는 자들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우리는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함께한다고 하는 이 말이 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는 열매가 드러났구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이 열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져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모든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듯이 우리도 성경 66권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으로, 그리고 온유한 그 강경함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객관적인 함께가 아니고 이게 주관적인 함께를 초월해서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상된 성결함, 하나님의 실상된 의로움, 하나님의 실상된 하나님과 연합된 화평, 그래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유하며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21년도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평생의 간직한 말씀으로 능력과 하늘의 복이 되고 땅에도 복이 되도 후손과 자녀 손손 이 말씀에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모세가 사랑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도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동행합니다. 더불어 삽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